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조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해의 첫 주일에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에 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처음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5년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2026년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쌓여진 삶의 묵은 때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롭게 다가온 올 한 해 2026년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바라옵건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교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에 익숙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생활의 익숙과 신앙생활의 영심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바라옵건대 주님의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모습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위대하심에 더욱더 합당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바라옵건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이 이러한 세상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주여,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세상 문제들에 맞닥뜨렸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굳게 믿사옵나이다. 주여,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 아가페 사랑과 그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는 원래 이래야 돼, 아니 교회는 원래 저래야 돼 라고 말하며 교회의 관습과 습관에 물들어 신앙의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바라옵건대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기쁜 일에도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굳게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밝아온 올 한 해 2026년도에도
어린 양과 같은 저희들을 올바른 참신앙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동행하게 하소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이 세상에 오게 허락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해 잘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에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저희의 소망과 계획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손과 마음 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올 한 해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형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형통하십시오. 네. 새해 형통하십시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일 지나고 4일째인데요.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작년보다도 더 풍성하게, 작년에도 풍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도 새롭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6년 여러 가지 예배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주일 예배 한 차례 드립니다. 10시 반에 한 차례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주중에 드리던 수요일 날 모이던 모임들 예배는 목요일로 옮겼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오전 6시 반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시 반에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이제 매주 모이겠습니다. 매주 모이는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밥 준비하러도 가지 마십시오. 그날 당번이신 한 분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속으로 모여서 서로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시고 모두 자리에 계시면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모이시고 구역은 구역별로 모이시고 새해가 들어서면서 구역 편성을 해야 됩니다. 구역 편성을 해야 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박신순 권사님께서 부고가 있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한국에 가셨습니다.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저희가 구역을 한 2구역 정도로 나눌까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출발을 2월 달부터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대신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좀 둘러앉으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주위에 둘러앉으셔서 그렇게 저희들 함께 구역 모임, 소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식사 교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시간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하다가 잠시 12월 동안 멈춰져 있는 제자 모임을 1월 달 동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강요는 아니고 그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요 교재라고 하긴 그렇고 실만한 물가라고 큐티 유인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받아보신 줄 압니다. 집에 가져가셨다가 못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구역 모임을 요 교재로 그냥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구역 모임에 오늘 해당하는 본문에 그 설명글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나 주일날 빠뜨리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밑에 있는 질문들로 함께 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성경 통독을 아마 가져가셔서도 묵상을 매일마다 하시면 좋은데 혹시 빠뜨리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성경 잘 못 읽었습니다. 묵상 잘 못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2월 달부터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들 다 같이 통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본문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길지 않을 겁니다. 통독하는데 길어봐야 10분, 20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서로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짧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매달 나오는 유인문들 나올 때마다 꼭 받으셔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만약 읽어보시고 묵상하신 이후에라도 만약 2월 달부터 매주 예배 끝나고 함께 지난주에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통독하게 되면 묵상하시면서 누렸던 은혜가 다시 좀 생각나시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교재를 나눠드립니다. 다 꼭 받으셔서 활용하시고
또 주일에도 저희들 계속 그 말씀으로 은혜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설명문들은 보시면 대체로 이제 목사님 이름들이 나와 있죠. 대체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세요. 지난 12월 14일에 오셨던 단기 선교팀 왔던 영광교회에서 만드는 교재인데요. 근데 대체로 훑어보니까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아마 그 내용들을 대체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게 길잡이가 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우리 계속 진행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재직회와 공동의회와 여러 가지 조직 보고가 다음 주에 완전히 다 되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였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벌써 가물가물합니다. 지진이 한번 왔죠. 새해 들어서 지진이 와가지고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요. 저희 동네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참 다행이지 뭡니까? 그런데 이 시내에 계신 분들은 많이 흔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카톡에 올라온 몇몇 분들의 말씀 보고 아이고 많이 흔들렸구나. 다들 무사하게 이렇게 얼굴 마주 보게 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스피커들이 쓰러졌었대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와서 그래서 앞으로도 지진은 1년에 한두 번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스피커를 내렸습니다. 스피커를 내려서 소리가 오늘 약간 울림이 있는데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소리는 곧 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멕시코에 살고 있구나 여지없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세상은 혼란하구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요.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그렇게 잡혀갔어요. 예전에 파나마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악한 세력들 어떤 방식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할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정확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가끔가다 기준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잡혀갔다는데 이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세상 사는 게 대체로 비슷할 것이고 올 한 해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올해 표가 어떤 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맨 앞편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교회.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근데 가만히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송구영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보다는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데 무엇에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는가 싶은데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럼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만약 그 온전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될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린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키우는 어떤 도구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성도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겠어요. 문맥상으로 이것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몸에 참여한 그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렇게 닮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오늘 그 기도 제목에도 써 있었는데 잘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생기면 뱃속에 잘 자라고, 그 한국 분들은 특히 또 태교한다고 또 음악도 듣고 좋은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 존재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또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분이신지 알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도들도 그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원하시는 소원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만물이 속삭이고 만물이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고 너무너무 보기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곳,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그곳이 어디겠는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알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회가 아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들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하나님을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서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도 예수님 맞아. 함께 누리면서 그 하나님 맞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네. 그거 나누는 게 소모임이고 구역 모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일 역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의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성숙 또는 사람이 완전하게 성장한 그 모습을 말합니다.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히라버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는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떻게 성숙된 신앙인이 되는가, 언제 우리가 신앙인,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성숙했구나.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다. 어린아이 같지 않다. 텔레이온이란 말은 어린아이,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말이죠.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를 넘어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지도자들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목회자와 지도자도 성숙하려면 멀었습니다마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모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7절과 12절에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목회자, 교사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봉사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봉사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과 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개개인의 성장과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교회 전체가 성숙하여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도 성도도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분리될 수 없겠지요. 13절의 장성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헬리키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장성한. 근데 나이하고 키에서 장성한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9장에 보시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는가? 근데 왜 안식일에 그렇게 됐지? 해서 시비가 걸려요.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따집니다. 저 사람이 원래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 맞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답할 만큼 충분히 자랐습니다. 그거 물어보시지요. 그만큼 성장하고 대답할 만한 원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단산하여 잉태하였으니 라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이가 늙었다. 그 부분에서도 이 장성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이가 될 만큼 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둘째, 이 말은 키가 자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할 때 나온 표현이고요. 또 예수님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였으니 어떤 모양이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분량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성장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어서 어른으로 성장한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여진 상태, 외부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상태, 충분히 성숙한 상태, 그리고 그 키가 자라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상태. 영적 성숙은 믿음만 가지고도 지식만 가지고도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말을 써요.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순수하고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수가 많지요. 실수가 덜어 있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켜서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 꼭 뭔가 실수가 생겨요. 처음 예수님 믿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죠. 장성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듯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또 지식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으로 존재하는 모습,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늘 힘써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잘 아시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몇 살 때쯤 예수님 만났을까요? 아마 30대 중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30대 중반에 아직 혈기가 남아있던 시절에 그 핍박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추정을 해보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래요.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뭐 했을까 싶은데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 대체로 다 비슷하죠. 그 기도하러 갑니다. 사막 교부들이 그 전통 따라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고향 다소에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고향 다소에 낙향해서 7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30대 중반이었던 사람이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또 같이 한 3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40 후반 50 조금 되기 전 아마 그때쯤부터 아마 이 바울은 이른바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마칠 때 그의 나이가 한 50 정도 되었을 것 같고 2차, 3차 여행 끝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는 오늘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나이가 아마도 60이 넘었으리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3차 에베소에서 몇 년 보내고 감옥에 몇 년 있고 60 넘었겠지요. 그런데 이 60 넘은 사람이 30대 중반에 예수님 만나서 오해받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그 이후에 인정받고서는 최선을 다해온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이제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변화되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동안 잘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인생 마무리 잘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 뿐만 아니라 경주하고 있다. 빌립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경주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든 뭐 5살짜리든 10살짜리든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혹은 70대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 닮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 성도들의 목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이 키가 자라듯 나이가 들어 성숙하듯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 각 성도들, 그리고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격리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하나가 된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저희들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눈이 뜨일까요? 혼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배, 그리고 소모임, 저희들 구역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쁨을 두고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였던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올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닮아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 새해 첫 시간 성찬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예배 저희들 성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여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는 그 몸과 피를 받으며 저희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조금 더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몸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합니다. 그 귀하신 몸과 피를 이 시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새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몸에 함께 참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몸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포도 음료를 받으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깊이 감사하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새해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소망으로 또 한 해를 바라보게 하시는지요. 이 시간 주님 몸 안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로 주님께서 사신 그러한 백성이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으니 저희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한 자들로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한없이 누리며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주님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2026년 올 한 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믿고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올 한 해 이 지식과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2026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을 향해 뛰어가기로, 경주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멕시코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